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오늘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함께 나누고 있냐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듣고 또 전하고 나누고 있죠. 지난주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려주셔서 그 기도를 우리가 또한 그 대상을 함께 나눌 수 있었죠. 그분 누구였냐면 우리 아버지시다. 좋은 아버지시다. 좋은 아버지신데 얼만큼 좋은 아버지신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탕자와 같이 그 악한 모습들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돌이켰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우리 아버지시다. 그 좋은 아버지시다. 나는 참 부끄러워서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를 할지라도 돌이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탕자와 같은 그 인생과 삶이었을지라도 받아주시며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좋은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시다. 그만큼 좋은 아버지시다.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시다. 그런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에 우리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싫습니다. 아니요.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온전하신, 더 한이 없으신,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 그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시다. 가장 좋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사실 육신의 아버지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이신 거죠. 그 좋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그 전전주에는 기도는 명령이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응답을 맛보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더 응답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기쁨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자에게는 기도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불신자는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자는요, 믿는 자이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엉터리 같은 기도. 엉터리 같은 기도도 알아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도 부모는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기억하며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죠? 집중하는 겁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있지만 없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염려거리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지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염려한단 말이에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시냐?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요. 그 샬롬으로요.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이,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 훈련 아니고 골방 기도 훈련이죠. 그럼 목사님 우리 특세 나와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우리 뭐 특별 뭐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뭐, 아니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사실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방에 들어가서 옛날에 어릴 때의 영화 심영래 나오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변신하고 누가 보면은 변신을 못해. 그런 어디 숨어가지고 내가 혼자 저만 아나요? 프레시맨 아니죠. 우레메. 죄송합니다. 우레메라는 게 있는데 변신을 하려면 아무도 보지 못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골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들키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골방 기도는 뭐냐면요,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새벽 기도, 뭐 특별 기도회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새벽 기도와 특별 기도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골방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골방 기도가 되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작년에 설교 두 번 했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의식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특별 기도회 때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커지면 같이 기도가 커지고, 막 작아지면은 기도가 안 들리네. 그럼 나 이렇게 막 나의 기도를 듣나 해가지고 막 옥구슬 굴러가듯이 막 기도하는 것들, 그건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 위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그 온전한 시간들을 내어드리며 드리는 기도. 그래서 골방기도 훈련을 또 훈련으로서 우리가 기도하자 했는데 아마 여기 있는 제가 더 이렇게 낮추고 싶긴 하지만 반은 기도가 안 되셨던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주일날 마음을 먹었다가도 집에 가면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기도하자.
바람은 우리 아이들도 10분이라도 골방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부모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은 30분, 4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안 되죠. 이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 사랑의 초대라고 했지요. 너무 좋은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 그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의 초대다. 그 초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기에 기도케 명령하셨으니 그 기도를 함께하는. 그렇다고 기도 안 한다고 막 아이들 막 혼내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도에 대한 또 이야기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하루는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 한 제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제 요구하는 거죠.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이렇게 요청한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한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이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일까? 열심히 기도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심지어 그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근데 왜 알려달라고 한 건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각 공동체들마다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열심당원들도 그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랬고 그 각 따르던 그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있었다. 그 따르는 스승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었다. 근데 그 기도문에는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기도문 안에는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방향, 비전, 이상, 소망 등이 이 기도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문을 보면 이 지금 공동체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지,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기도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도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그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 교회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어떤 자들인지, 어떤 존재들인지 이것들을 이제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기도는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기도를 가르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기도 잘하시고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교회 안에 목사보다 사실 기도 더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도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떨 때 보면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를 잘못 알고 기도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오래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데 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기도 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오해하여서 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더니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도에 대한 것들로 생각하시고 또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그 행위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기도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기도의 모습인가? 우리는요, 바르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에 다 참여하고 뭐 새벽 기도나 특별 기도나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바르게 배워야 된다. 교회는 그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진짜 바르게 기도하는 분의 그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겸손이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게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좀 이렇게 반복된 모습들은 그거, 내가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 정도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어떤 그 모습들, 내용들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가 더 이렇게 우월하게 나타내는 것들은요,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어떤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랑일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하기 너무 좋더라. 그 간증과 고백일 수는 있지만 이게 무언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어야 한다. 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이방인 같은 기도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는 그 기도를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긴 했지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부분. 첫 번째는 부름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전반부로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한 간구, 그리고 송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름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그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래서 이건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또 이제 하나의 간구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전반부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후반부 간구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목사님 이 주문만 외우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주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기도 안에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그냥 이 주문을 외워라가 아니라 이 의미들을 기억하며 이 안에서 풍성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부름과 전반부 강구에 대한 내용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름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는 기도의 근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시작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은요, 그 우리나라와 같이 어순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제일 강조되어지고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근간입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다고요. 근데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요. 그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피조물인 우리가, 그 이온 우주 만물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냐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이제 뭐라고요? 아버지요.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좋은 아버지시라고요. 얼마큼 좋은 아버지신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의 그 추악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살찐 짐승을 잡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제는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가장 친밀한 용어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너희는 그런 공동체다. 너희 그렇게 기도해라. 그 아바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뭘까요? 우리 그 얘기 계속했었죠. 저 하늘 멀리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관망하시고, 야, 이것들이 잘 지내,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죠?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 저 멀리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친밀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부름이에요,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우리는요, 이제 교회적 존재로 함께 부르는 그 고백의 시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요, 우리로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개별적 존재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됨으로 함께 한몸 되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고백이 같은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또 특별히 주님께서 한몸 되게 하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아, 그렇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첫 번째 주기도문, 하나님을 부름을 통한 이해인 거죠. 이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지? 아, 이제 풍성하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시지. 하늘에 계신, 아, 저 멀리 기도하면 뭐 하나 이렇게 뿅 떨어지셔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시지. 지금 그 아버지께 내가 고백하는 거지. 이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까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주기도문을 나눌 텐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반부 간구입니다. 전반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 존재 괜찮아요.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존재가 행한 일.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면 뭘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주기도문 할 때 예전 걸 찾아봤더니 제 이름을 가지고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제 이름 정일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 정일국 목사님, 정일국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목사님 참 좋은, 어저께 감동이었죠. 어떤 분이 롤모델로 목사님 그게 이름의 의미, 이름의 어떤 그 거죠. 정일국 이름은 제 이름은 한일의 나라국입니다. 한일의 나라국, 한나라. 예, 한나라는 대통령들하고 지어주신 이름인데, 근데 이제 저희 신학교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이름을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그 이름이 지어졌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의현이거든요. 의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그럼 이제 그 아이의 존재가 달라지겠죠. 바라보는 것이요. 제 의현의 이름이 뭐냐면요, 제가 이 이름을 짓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이 이름 의현은, 그래서 아이 잠잘 때마다 얘기해 주거든요. 오를 의자에 어질 현자입니다. 의로울 의자에 어질 현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가? 사실 사무엘로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선배 중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제가 안 좋아하는 선배 이름이 사무엘이어가지고 사무엘로 이름을 짓지 않고 의원으로 지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또 어떤 목사님, 저 삼일교회 성택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나가 영적 불임인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나도 불임인데, 이 불임인 이 나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영적으로 불임으로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 얘기 아시죠? 사무엘과 한나 얘기 모르세요? 사무엘상 1장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런 거죠.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기도가 나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이 타락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탁 의로울 의 어질현, 제가 나라 정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의롭고 어진 사람이더라. 그럼 이제 이 이름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되죠? 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의롭고 어진 사람. 우리 서연이는 지혜로울 지자에 어질 현자. 지혜 서자에 어질 현자. 하나님 나라에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의 다 이름의 의미들이 있지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또 그 이름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 태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속성, 그가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 자존하심과 그의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하심과 그의 무한하심이 한이 없고 그 무궁하심이 영원하며 그 내가 그 어디에 거할지라도 그 공간 가운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걸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는 거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이 주의 성실이 크심입니다.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간구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근데 이게요, 이거 쉽게 다시 번역하면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요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걸로 신적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우리에게 여겨지도록 하시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히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그 풍성함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죠. 이 기도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주십시오, 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잊고 또 잊고 또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를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주장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인 거란 말입니다.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드리는 거죠. 뭘 기도드리냐면 두 번째 간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뭔가요? 나라, 복음의 기초, 나라가 뭐죠? 통치와 다스림.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래서 이 전반부 간구는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십시오. 뭐예요?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삶 가운데. 주님, 내 삶 가운데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들이 있죠, 안식이 있죠, 영생이 있죠. 주님, 그것들을 내가 갈망합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요, 교회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주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과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으므로 이 교회가 그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요,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나라가, 주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주의 주되심을 알고 내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이건 순종의 의미도 있는 거. 주님, 내가 그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길 원합니다. 근데 저는 순종은 안 할 건데 한번 해보세요. 나라와 통치가 있게 해보시면 제가 순종을 해볼까 안 해볼까 고민, 이런 내용이 아니겠죠.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임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럼 이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까 그 찬양했나요? 아까 그 찬양이 뭐였죠? 하나님 꿈이죠. 뜻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뭔가 하나님 저에게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게 먼저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 1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참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요,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뜻이 언제 완성되어지나요? 주의 다시 오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 종말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인 거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지만 우리 종말론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그게 온전하게 완성되어져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교회가 나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교회가 온전하게 그 풍성한 사랑이 완성되는 건 언제예요? 주의 다시 오시는 때.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건 주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요,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요, 크게 4가지 구조 가운데 2가지를 함께 나눈 거예요. 2가지는 뭐냐면 부름과 전반부 간구. 그럼 이걸 우리가 함께 왜 나눈 걸까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아무런 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기도는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기도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잘 이해한 그 성도가 그 복음을 통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나눴던 내용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나눌 것들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또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 이 주기도문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여러분, 특별한 날의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한 날 어떠한 특별하게 골방 기도 훈련을 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30분 기도합시다 시간을 정했지만 사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여, 어떤 사람은 10분 20분, 그렇다고 10분 기도하자는 건 아니고요, 10분 20분 집중하여 정말 하나님과 큰 교제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 기도에 참된 그 사랑과 교제를 충만하게 누린다면 10분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더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우리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최소 30분. 바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의 일들을 기도하고, 또 아침에 30분 하고 저녁에 30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는지, 또 다음 날에 그 함께 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까 찬양했던 것, 그러한 내 아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또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고백하며 좋은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께 아뢰고 또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고 또 이것을 원하심을 우리가 또한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함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겠나이다.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삶을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풍성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며 좋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형편 가운데 주님 내가 돌이켜 주님께 의지했을 때,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나는 갈팡질팡하며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한이 없으신 주여, 그 인자하심이 그 무궁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에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곤고하고 답답하고 또 심령 가운데 염려되며 걱정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시지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난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아버지 내가 잘 되어지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뜻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그 풍성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주의 뜻을 또한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